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오늘은 회개하는 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보여주는 진실하고 처절한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죠. 이어서 돌아온 자들의 자손들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줄어든 유다 영토로 인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3일이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달력으로는 12월 초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에 해당하는 이때는 기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요, 또한 당시 이들이 모인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고지대였기 때문에 더 추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지, 또한 그때 내리는 이 큰 비로 인해서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면서 성전 앞 광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모여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0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우상 숭배의 죄가 이스라엘에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이 공동체를 향한, 또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토다라고 하는데요, 자복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드리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함과 동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 대상을 인정해 드릴 때에만, 또한 그 대상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회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라 역시 그의 회개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그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조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게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의 존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의 싹을 단호히 끊어버려야 했던 것이죠. 백성들은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만 좀 더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성읍위원회 가운데 이제 통혼한 자들이 자진해서 나와서 재판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건의를 하죠. 그리고 그 기한은 3개월 정도가 이제 총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기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죄의 싹을 끊어내고 그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서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너무나 자주 무너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자리에서, 또한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또 음란과 또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단호히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무너지는 그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는 자리와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일에는 반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소수의 인원이 반대를 합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을 내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이야기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 반대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무리들은 이 내용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리, 죄를 떠나는 그 자리에 힘듦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이후에 약 110명이 넘는 인원들의 목록이 작성됩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우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끝마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귀환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누리고도 또다시 범죄했고 현재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류의 연약한 모습을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가장 단호한 방법으로, 즉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단호히 끊어내셨던 것이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인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여기시며 또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연약함과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또한 세상과 가까워졌던 우리의 걸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또 주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는 이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삶에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범죄함으로 받을 형벌이나 심판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슬퍼하며 죄를 고백하되 그 끝에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길 그 가운데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진정한 회개는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자복하되 그 회개를 받으시는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는 즉각적이며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다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의 유혹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며 넘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회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돌아오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즉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오늘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가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의 길을 떠나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